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것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체험되고 증명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일꾼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특별히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죠.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여러 교단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인간이 거부하거나 이렇게 취소할 수 없는, 이것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도행전에 우리가 내용을 보자면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위협이나 정부나 권력,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개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특별히 성령의 가장 강력한 사역은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을 듣고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는 것인데 심지어는 사마리아에게까지 이 유대인이 찾아가게 하고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이 불가항력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요한 역사인데 실제로 그런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말, 어떤 한 사람의 행위, 어떤 한 사람의 삶, 어떤 한 사람의 수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둘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조금 더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아들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라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양의 민족, 각
성별에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그들을 다 믿음의 조상들로 이름을 언급한 이후에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못 받고 그저 멀리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만 기대하다가 이 땅에서 외국인 혹은 나그네임을 자처하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신약에서 평가하기를 그들은 나그네였다,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방 나그네 혹은 거류민 혹은 타국인, 외국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 본고장 그 원주민 혹은 토착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살고 머물고 있는 곳에는 어떤 자신의 터전이 아닌 법적인 권리나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지 않은 떠돌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에 대한 계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낸 자였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면 지키도록 해서 그들이 안식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 포도원에 추수를 할 때 전부 다 추수하지 말고 추수할 때 포도알이 떨어지면 줍지도 말고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이 떨어진 것까지 싸그리 하지 말고 일정 정도는 남겨놓아서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안락한 거처 혹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 거류민,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비슷한 그런 부류로 취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노아, 아벨, 라합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신들은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나그네의 삶이, 그들의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삶이 믿음을 따른 삶이요, 믿음을 따라 죽음의 결과에까지 간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자면 믿음의 이 선배들은 다 나그네였고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나그네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자신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설명할 때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뭐냐 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정말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표본으로서 말할 때에 그것을 언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곧바로 내가 아버지가 지금 초상이 났는데 장사부터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불효를 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에 대한 교훈 속에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그네로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나그네 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형제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당신들은 다 나그네고 나도 또한 나그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그네가 성도 혹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 혹은 제자들의 정체성, 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에도 그들을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불렀고 신약의 여러 사도들과 형제들도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살 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눈으로 보이는 너의 시선이 닿는 곳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지주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땅을 제발 좀 사라고 팔고 싶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매장지, 굴 하나 산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였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물은 자신이 죽을 때 들어갈 굴, 무덤, 그것은 나중에 가족 무덤이 되는데 그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나그네였죠. 언제나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의 삶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은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집, 더 나은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내가 소유가 없고 물리적으로 내가 떠돌아다닌다는 말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도망 다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더 나은 곳, 자신이 정말 가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임을 설명하는 단어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나그네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소유 없이 무슨 불교의 무슨 스님이 말한 것처럼 무소유 이런 소리나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타 종교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무소유가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말장난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워낙에 탐욕적이고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야만 유지가 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됩니까? 공허한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무소유, 내가 은행의 통장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탈탈 털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목표, 목적, 내가 소유해야 할 전부 혹은 참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늘에 있는 것, 더 나은 것, 사실상 온전하고 진실한 것을 향하는 참된 믿음의 태도, 그럼으로써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지, 이 땅에서 불교승처럼 그냥 금욕주의로 살아가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일견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 땅에서의 탐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면에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충족되고 충만하고 가득 차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이요, 잠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그 삶의 훈련으로 삼을 뿐이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그 가치를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무슨 가치로운 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여기 청량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던 뭔가를 지키면서 살았겠죠? 뭔가 대단히 뭐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 그게 뭔지 알기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때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 아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모른대요. 안 배웠대요. 깜짝 놀랐어요. 불과 뭐 한 4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토록 유행하고 그토록 칭송받던 어떤 것 중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과 우리는 10년 전에 유행하던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죠. 우리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마땅할 것처럼 여기는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것을 본향이라 불렀는가? 그것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적이 없죠. 오늘 아이들한테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고향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래요.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미주 아파트 앞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넌 미즈아인이네, 고향이 미즈아인. 오늘 아이들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당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하나는 청량리에서 태어나고 또 한 명은 어디서 태어났더라?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한 시간 전에 한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진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상 거류민으로서의 삶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을 내 삶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자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토록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 라고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당신 시간이 남으면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토록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면서도 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고 싶고 쌓아나가고 싶고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건강 식품 영양 무슨 교수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루 세끼 뭘 먹는지를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정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면 기대 수명은 언제쯤 살 거고 언제 되면 거의 죽을 거다. 이미 사람을 다 판단을 거의 끄덕끄덕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본향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에 매달리고 알고 싶어서 시간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고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뭐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내 뭐 원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와 이거 되게 재밌더라.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혹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심드렁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향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너무 강렬해서 본향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면 탈출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부딪히면 사람도 다 싫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가끔씩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권면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고 누군가 옆에서 믿음의 형제들이나 예배나 말씀이나 어떤 교제 속에서 아무런 권면도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충고를 듣고 기회를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을 채찍질해서까지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는 이 땅이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이 본향인 삶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고 직장 다니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중심은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삶 전체를 쏟아부어서 얻고자 하는 내가 마침내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쓸 때 저도 대학 때 이력서를 많이 써봤어요. 쓸 때 뭐 이력서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하면 너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국유리 KCC 거기 이력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뭐 회장이 누구고 경영 철학이 뭐고 앞으로 미래 비전이 뭐고 세계에 뭐가 어떻고 사실 관심이 없었지만 어쨌든 취직은 해야 되니까 면접 때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지금 이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인재처럼 막 활활 불타죠. 막 면접관이 엄청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가끔씩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어떨 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너무 활활 불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저는 입학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기도 좀 해보시고 이러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알고 싶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끝없는 기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내가
매달리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할 정도로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땅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나그네라 말하고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그런 믿음의 연속 속에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스데반이 살고 싶었다면 그는 입조심을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교회에서 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열매도 있고 그냥 살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보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자신을 두들겨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봤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계신 저곳에 자신이 갈 곳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광분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모독한 것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고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고 당신들은 회개해야 하고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참 본향, 자신이 갈 곳. 그랬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던 사람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결국은 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몸부림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했고 충실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는가가 결국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의 잔치가 아니고 말만 떠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에 따라 살고 믿음에 따라 죽고 참된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빌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도망쳤어요. 사실은 도망이었어요. 물론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죽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남아있을 수 없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망친 이유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옷을 태워야 돼요. 굳이 사마리아에 쫓으러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뭡니까? 야,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들은 유대인에 비하면 참 신사적입니다.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의 신앙, 사마리아인들은 독특한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이 임하는 산이라고 대대 수백 년간 그렇게 믿으면서 자존심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 빌립이 가서 틀렸다고 말한 거잖아요. 거기서 당신들이 틀렸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활활 불타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순복했던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지 잠시 몸을 피해서 사마리아에서 잠깐 몸을 숨기자가 실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이삭이 죽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될 때 그는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족장들에게만 썼던 표현인데 그것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이 샀던 굴, 매장지로 유일하게 자기가 돈 주고 샀던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시신을 눕히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옆에는 이렇게 통로를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 구덩이를 파놨어요. 이 시신이 누워있다가 죽어서 썩어서 백골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도 거기에 눕히는데 먼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뼈를 이렇게 쓸어서 밀어서 여기 구덩이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누웠던 그 자리에 자기도 썩고 뼈가 남으면 해서 자기 아버지 뼈 쌓인 곳에 자기 뼈도 얹어주고 말 그대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처럼 쓰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냐? 아무거나 너희들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은 자기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거, 그게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정답을 맞히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별로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그 길로 자신도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백골 뼈도 자기 아버지 뼈 위에 얹었어요. 어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둥바둥 이 땅의 것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본 그 본향을 나도 바라보며 살다가 겨우 여기에 왔으니 그 아버지의 뼈에 열조에게로 내가 아버지 뼈 위에 내 뼈를 얹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 그토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이것이 요셉에게 말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해라. 지금 내 앞에서 맹세해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요셉의 묘를 파서 그의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수백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굴을 찾아서 그 굴에 자신들의 조상의 믿음의 결과에 그 뼈에 얹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뼈를 추려서 가족묘에 넣어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단순히 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한 것이고 애굽에서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독특한 거대한 무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자신이 마침내 돌아갈 곳으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향,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사람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복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곳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뭐하고 다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더 나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미움보다는 용서를 해야 하고, 왜 우리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는 더 낮아지는 것을 택해야 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려 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해야 합니까? 이 세계에서의 내 자존심, 이 세계에서의 내 승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죠.
빌립도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게 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취미생활 하듯이, 그저 이렇게 문화생활 즐기듯이 종교 하나쯤 있으면 좋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있으면 좋고,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여기 오면 그나마 좀 마음이 풀어지니까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을 열렬히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지 이렇게 유적 탐사한다고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가 본 글인데, 선교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는 그 시기에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놓고 죽는 선교사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두 부부가 선교사인데 죽임을 당하는데 어린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 벽에 자기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글자를 새기고 벽에 이렇게 긁어서 새긴 거죠. 그리고 죽은 그 글을 일화처럼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고 더 나은 본향을 간절히 바라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하며 온전해야 되고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에 더 부합한 것을 찾아가야 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는 것이 스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른 결정을 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